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20번째 누가복음 묵상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마지막 묵상 121번째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졌다 하는 것을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파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파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대다수는 아마 사도신경을 암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매주 고백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으로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은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 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만약에 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걸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요. 이것이 매우 우리들에게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 봤다, 시몬, 베드로도 봤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들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육신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제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앞에서 홀연히 사라지시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영이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초대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거든요. 그 영지주의 이단이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에 있어서 육신을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영지주의에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아예 예수님은 공생애 때부터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파도 있고 그래요. 왜냐?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건데 이 필요 없고 더러운 육신을 주님께서 왜 가지셨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초대 교회 내에도 예수님은 적어도 부활 후에는 육신을 가지시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서 죽고 부활할 우리도 이후에는 육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의 육체를 보존해 주지 않아도 저 사람은 더 좋은 상태, 영의 상태로 갈 건데 그 썩을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또한 생깁니다. 그리고 육체라는 것은 나쁜 거니까 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경건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경건을 위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통이 상당히 길게 내려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사실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을 제시하십니다.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손과 발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손과 발이 있고 만질 수 있고 살과 뼈가 있고 식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살아있는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물론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육체와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육체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홀연히 사라지시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리적인 한계에 붙잡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세계와 동떨어져 계시냐? 물리적인 세계에 포함되지 않으신 것이냐? 그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포함되어 계시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셔서 육체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장소에 임재하시기도 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써 동일한 임재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물리적인 세계와 관련이 되어 계시고 그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다시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육신이 영광스럽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육신의 가치를 폄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 물리적인 세상을 떠나서 저 영적인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소위 말하는 내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육신은 지금은 죽으면 썩을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주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에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이 몸이 악한 일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할 때 이것을 암송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몸은 결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그저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 몸을 또한 우리 형제 자매의 몸을 또한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구원해야 될 자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며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선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찬송에 기뻐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 그 자리에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